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나이가 많이 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었지만, 베드로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예상하면서 또한 수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잊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그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의 독자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이 없어지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자신이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말 아주 엄숙하게, 어찌 보면 정말 마치 유언장 같은 그런 장엄함이 느껴지는 필체로 베드로는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읽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 이미 서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또다시 내 말을 잊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진리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구원받은 믿음 위에 주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씩 더 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머물러면 안 된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그 믿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 위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덕목 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실천하고 섬기는 선이 덧붙여져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지식이 덧붙여져야 되고,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그 지식 위에 절제가 덧붙여져야 되고, 절제에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덧붙여지고, 인내에 경건함이 덧붙여지고, 그리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썩어져 없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4절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그런 신앙의 인격자로 성장해야 된다.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나는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위에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끊임없이 쌓아가라. 신성한 성품들을 너희 안에 자꾸 쌓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또 설명하는데,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방금 말씀드렸던 믿음의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져 가면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의 덕목을 쌓아가야만, 그래야만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만약에 이 신앙의 덕목들을 제대로 쌓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다. 비록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영적인 맹인이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덕목들을 쌓아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고, 더불어 천국에도 정말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본문은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믿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씩 덕목들을 쌓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이처럼 정말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천국에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후서는 신앙의 성장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구절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베드로후서가 끝나는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권면하면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장해야 된다. 피부학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를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한 신앙인으로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믿음 위에 쌓아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신성한 성품을 가진 신앙의 인격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 위에 끊임없이 쌓아가기 위해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아가는 이와 같은 끊임없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믿음 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죠.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 있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기한 능력이 베드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이 체험했던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이에 대해 그가 그동안 가르쳐온 모든 내용들이 스스로 지어낸 교묘하게 꾸며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 자신이 누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자신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신기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성장했고 그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에서 더욱더 정말 신성한 성품들이 점점 우리에게 쌓여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 자신이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던 그 사건을 지금 그 신기한 체험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봤다는 거예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단 말이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건과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체험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그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던 그 모든 그 교육의 내용, 그 신앙의 메시지, 그가 전했던 그 모든 교육의 내용들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체험했다.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고 내 귀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로 자신의 체험을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을 보았던 그 신기한 능력을 체험했던 그 체험이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 위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거기에 또 사랑을 쌓아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서 정말 열매를 맺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크신 주님의 위엄을 보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그런 체험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 눈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왜 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 신앙의 성장과 관련하여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체험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필요한데 왜 그런 체험이 없나? 여러분,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사모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부터 자극을 받고 그 영적 존재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는, 정말 좀 더 신비로운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이 결정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찾아왔던 것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직접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는 생생한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후학자 사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된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게 된 중요한 계기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식 보자기 환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소서, 내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내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쨌든 이런 신비적인 체험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교회는 왜 성도들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갈망하도록 가르치지 않는가? 이런 체험을 위해서 영성을 훈련하는, 중세의 수도원에서 영성을 훈련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좀 능력이 있는 그런 어느 기도원의 어느 원장이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다더라, 정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안수하는데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성령 체험하도록, 성령의 불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받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그런 신앙의 체험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정말 턱걸이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믿음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쌓여져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영적 체험을 말하면서도 베드로 자신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자신이 언급을 하면서도 그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말하면서도 신앙 성장을 위해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미 그 잘못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그 많은 그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들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많은 혼란스러움이 교회에 한번 정말 바닷물결처럼 밀려 들어와서 교인들이 요동치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이 체험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신앙에 신성한 성품이 가득하도록 성장이 되려면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와 같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체험했던 그런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와 같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했던 그런 체험보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이 확실한 이것은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캄캄한 어두움의 시대에 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캄캄한 어두움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주의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와 헬라어 프로세코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에 붙어 있다, 무언가를 붙잡는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21절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 말씀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 성경은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 바로 그 계시의 말씀, 즉 예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어둠을 밝히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경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사사롭게 해석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왜 목사들이 신학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평생 동안 목사들이 왜 성경을 끼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이 교회의 공적인 연구의 내용들을 개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공적으로 해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처럼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정말 많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더하지요. 정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의 때에 말이죠, 조금 능력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 아무에게나 가서 기도를 받고 아무에게나 가서 배우고, 여러분 절대로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얄팍한 지식으로 정말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정말 10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우고 끊임없이 배워도 부족한 것밖에는 느껴지는 게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선배들이 연구해서 기록했던 그런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헬라어를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수많은 주석들과 번역 성경들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른 내용을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전하려고 목회자들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기도원에 가서 뭘 배우고, 무슨 어느 집회에 누가 유명한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솔깃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단인지 몰랐죠. 가서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가서 적응하고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점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고 저 자신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던, 진짜 남들한테는 다른 어떤 목사들 앞에서도 진짜 성령 체험에 관해서는 나는 진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만큼 저도 진짜 그런 경험이 많지만,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고 목회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무슨 신비한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서 말씀 중심의 경건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 위에 덕이 쌓이고 그 위에 지식이 쌓이고 그 위에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 형제 우애가, 사랑이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에도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바른 신앙,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